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2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그 중에서 47절 4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용서받은 자의 사랑, 용서받은 자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전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사랑의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주님께 그 죄를 용서받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뒤에 나오지만 시몬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까요? 초청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청을 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런 유명 인사를 초청할 능력이, 재력이 나에게 있다, 넓은 마음이 내게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행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상한 성도들이 있죠. 교인이나 성도를 대접하고 나서는 그 흠을 잡아서 소문을 내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런 동기로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또 만에 하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호기심에서 예수를 초청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예수를 초청하고 대접한다고 했지만 악한 행동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순수하지 않은 자의 초청에 예수님이 흔쾌히 응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서 순수한 영혼을 만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자기가 예수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그의 행동은 그저 또 변함없이 엑스트라로 남을 뿐, 구경꾼으로 동원된 자로 남을 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주님이 만나고자 하셨던 사람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지은 여자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나 다 아는 창기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여성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창기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정말 더러운 일을 행하고 돈을 버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그녀가 먼저 한 행동을 살펴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어요.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잔치를 벌이면 뭐 초청 받은 사람 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들어와도 그냥 용납하는 게 유대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기도 들어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들어갈 때 사람들은 아주 기분이 나쁘고 참 저 여자가 무리하게 행동하는구나, 어디라고 여기 들어오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뵈야지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아마 많이 긴장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을 것이다. 심지어 공포까지 느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귀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인간적인 모욕과 위협을 당할 각오를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드리고 싶었으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식사의 자리에서 그녀는 참으로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죄인인 자신은 주님을 대하고 볼 수 없다, 눈을 마주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 예수님 발 곁에 섰습니다. 여행으로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 시몬이 당연히 손님이라면 물 떠서 닦아드려야 했건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여전히 더러운 예수님의 발 곁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지만 대접받지 못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쏟아졌는지,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졌는지, 아니면 그저 영적인 감동이 너무 커서 눈물이 쏟아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향유를 부으려고 했던 그 발에 눈물이 먼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덕분에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을 수 있었겠죠.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담아놨던 자기 눈물병을 가지고 부어드리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은 후에 거기에 그녀는 자기의 귀한 비싼 옥합을 깨어서 부어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그 집안에 퍼졌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불편했습니다. 젊은 여인이 머리털을 풀었다고 했는데 이 머리털을 푸는 것은 장례식에만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 입장에서는 예수님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그 잔치 자리를 장례식장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신뢰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자기 집에 이 여인이 들어왔을 때부터 깨림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여인이 분위기를 망쳐버렸죠. 자, 그러자 그 분위기가 망쳐진 책임을 예수님께 돌린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혹은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님은 이 부정한 여인이 자기를 만지시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은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구나. 예언자도 아니구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정한 여인이 자기 몸을 만지지 못하게 했을 텐데 엉터리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그 순간 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에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하니까 시몬은 아유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체면을 생각해서 본심을 감추고 예수님을 깍듯이 대하면서 말씀을 듣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러자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41절 42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질문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우리는 다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자 시몬은 대답합니다. 탕감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즉 5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빚 주었던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시몬아 네가 대답을 잘했다 옳다 라고 말씀하시고선 바로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죄인인 여인. 이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참 우리 주님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그리고 우리 그 여인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 네가 옳은 말을 했다 하면서 이 여인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시몬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 죄인인 여인에게 관심이 있고 이 죄인인 여인이 가장 사랑이 많은 여인이다.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으로 다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여자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죄인이 가장 큰 부정을 행한 사람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만 것입니다. 여인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44절, 5절, 6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루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4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죄 용서를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죄 용서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용서 받았겠죠. 그녀는 주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부정한 자, 죄인들을 찾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녀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얼굴을 뵙는 순간 새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바뀌는 것, 죄에서 벗어날 욕망과 용기가 생기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변화만으로도 이 여인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 옥합을 들고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있을 법한 그런 상상 속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현실에 분명히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48절부터 50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정말로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죄 용서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선물까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의 용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벅차오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더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는 사랑. 주님의 교회와 지체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넘쳐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사랑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마음껏 이야기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승리하십시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격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죄 용서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용서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귀한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은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이 죄 용서 받은 깨달음이 더욱더 커져서 더욱더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